로이교회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412장 내 영혼의 지극히 깊은 곳에 내 영혼의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주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보일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나 이 평화는 깊이 묻힌 오백도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257장입니다. 257장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찬송하세.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하는 분,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속죄하오던데 속죄하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하오던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간밤에도 또 이렇게 잘 쉬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새날 2025년 6월 13일 금요일 아침을 맞이해서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연락받아 주시고 또 저희들에게 하나님 은혜와 축복 내려주시되 오늘은 또 필리핀에서 또 이렇게 우리 한국으로 돌아가는 시간입니다. 오늘 거의 자정이 다 돼서 출발하는 비행기 가운데 내일 토요일 아침 새벽 5시 도착하는 일정입니다. 또 이제 이 같은 시간에 저쪽 이 말레이시아에서는 30명의 목회자와 우리 선교사님들이 출발을 합니다. 오늘 점심때 도착하여 이제 우리 양시열 우리 한국에 있는 사무총장님과 또 우리 이성환 우리 회장 목사님 이들을 영접하여 또 대접하며 또 이렇게 투혼을 이렇게 오늘 또 하겠사오니 하나님 한사람교회 함께해 주시고 수고하시는 모든 속회들 위해 인도해 주셔서 다음 주에 일주일 동안 또 이 횡성에서 이 수업이 진행될 때에 정말 말레이시아에 우리 가서 수업하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한국 오셔서 수업받는 이 귀한 프로그램을 함께하여 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창세기 48장 12절부터 14절까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아비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불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우스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좌수를 향하게 하고 좌수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우스를 향하게 하고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우스를 펴서 찾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좌수를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잠자리도 발을 어긋 맞추니라 장자라도 발을 어긋 맡겨 얹었더라 이렇게 있습니다. 자 어저께 우리 마지막 살핀 내용대로 일부러 요셉이가 이 우스로는 장자 므낫세 좌수로는 찾아 에브라임에게 아버지가 손을 얹도록 그렇게 했는데 아버지는 이거를 십자가를 만들어 가지고 그의 이거를 우스를 찾아인 에브라임에 얹습니다. 그리고 좌수를 므낫세에 얹습니다. 그리고는 이거를 이렇게 내가 안다라고 이렇게 이제 아버지가 이런 장자의 축복을 에브라임에게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15절입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먼저 축복을 합니다. 내 조부 할아버지의 아버지 아브라함과 또 내 아버지인 이삭에 섬기던 하나님 그리고는 나의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나무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사자께서 이 아이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이름으로 이 칭하게 하시오니 아들로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기도의 내용은 이제 자기 손자지만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야곱의 아들을 삼겠다는 양자의 그런 축복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허락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는 생각하기로 이미 요셉이는 죽었다고 자기는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와보니 이렇게 또한 그 요셉의 소생이 두 아들이 있는데 얘를 자기의 그 빈자리 요셉의 빈자리로 얘들을
바로 이제 자기 아들 격으로 승격을 해가지고 받겠다는.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많은 그 인구가 또 세상에 번식되도록 이렇게 이것부터 먼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17절입니다. 이때 요셉이가 그 아비가 우수를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비의 손을 들어 혹시 아버지가 실수했나 싶어서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했지만 아버지가 이릅니다. 그 아비에게 이릅니다.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니 우수를 그 머리에 얹어서서. 아비가 허락하지 아니했습니다. 나도 한다. 내 아들아 나도 한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자기케 했습니다. 엄마의 태중에서부터 이 에서와 야곱이 있었는데 이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에서가 야곱을 섬길 것이다. 이런 말씀 그대로 이게 큰 자 므낫세가 작은 자인 이 에브라임을 섬길 것이다. 그렇게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래서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합니다. 가로되 이스라엘 족속이 너로 축복하기를 하나님께서 너로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이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습니다. 이게 이제 이 야곱의 임종기도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을 통해서 그가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기도를 그렇게 이제 하면서 2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릅니다. 나는 죽으라.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반드시 그의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느니와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은 이미 아브라함이 받은 예언이고 이 야곱도 이 예언을 반드시 고향 땅에 돌아가게 하는. 야곱은 일찍이 바다나람에서 20년을 이민 생활했습니다. 이번에는 또 여기 이집트에 와서 17년 이민 생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반드시 고향의 땅이라는 것은 약속의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시는 낙할랍니다. 그 유업의 땅, 그쪽으로 하나님이 반드시 돌아가게 하시는 것을 확신을 시키면서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일부분을 더 주었으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입니다. 그 가나안 땅에 이제 돌아갈 때 이제 땅을 이제 차지할 때에 에브라임 이 땅을 다른 족속도보다 더 주겠다는 겁니다. 므낫세 족속은요 아예 땅을 두 개나 없습니다. 가나안 땅의 동편에도 므낫세 반지파가 얻었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이제 서쪽에 있는 이 가나안 땅에 요르단을 기점으로 이 서쪽의 땅에도 므낫세 땅 반지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른 형제들보다도 땅을 더 많이 분배한 것을 알리면서 내가 그는 아모리 족속으로부터 빼앗은 그 땅인데 그의 너희 이렇게 우리 손자가 되지만 오늘부터 내 아들이 되는 바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이제 이것이 유언기도의 시작이 돼서 49장 전체가 한 지파, 한 아들에 대한 유언기도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야곱이 그 아들들을 다 불러 이릅니다. 다 모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이제 유언을 남기시는 것입니다. 이 유언을 남기실 때에 이제 야 오늘부터 너희들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너희의 조카가 아니라 너와 같은 형제다, 동생이다. 이거를 발표를 했겠죠. 그리고는 이제 그들에게도 다 한 지파의 장으로 이제 삶의 것을 다 설명을 한 후에 이제 한 아들부터 예언 기도를 합니다. 첫째로 3절에 보니까 루벤입니다. 너는 내 장자입니다. 나의 능력이에요. 나의 기력의 시작이었습니다. 그가 이 레아와 이렇게 결혼해서 낳은 첫 아들 루벤. 원치 않은 결혼이었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태를 레아부터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루벤. 루라는 것은 보라.
되는 아들이란 말입니다. Behold a son. 야, 보라, 아들이다. 얼마나 레아가 기뻤으면 르우벤이라고 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장자고 능력이고 나의 기르기 시작인데 위강이 초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도다. 참 이게 첫 아들의 그런 것이 정말 빛이 나고 그리고 이 권능도 탁월하다고 이렇게 했지만은 결점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물에 끓은 같았은적 이게 이제 얘가 정력이 불 끓어가지고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no excellency 탁월하다는 것이 남의 타의 추종에 본인되는 월등한 이런 것이 못 되는 것이 이유는 바로 그 녀석이 이 아비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니라. 이 르벤이요 자기 그 둘째 그 엄마 새 엄마 그저 뭐 무슨 엄마라고 해야 됩니까? 라헬의 몸종인 바로 빌라의 비헬라를 건드렸습니다. 성적으로 이렇게 못된 짓을 했어요. 그래서 이 침상을 더럽혔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내 침상에 올라섰도다. 그러니까 너는 장자로 태어났지만 장자의 사역을 이걸로 상실하는 겁니다. 참 이거는 르우벤 지파에 대한 축복 기도가 아니라 저주에 가까운 기도가 있는 겁니다. 둘째, 셋째입니다. 이 둘째 시몬과 레위, 셋째 이는 형제지만 그들의 길은 잔해한 길이로다. 지금 아버지가 이 둘째와 셋째 아들에 대한 아픔이 있어요. 얘들이 말이죠. 지난 쉐겜에서 우리가 살 때에 그 수컷에서 그가 있었고 쉐겜에 자기 딸 디나가 친구 만나러 갔다가 쉐겜의 주장에게 겁탈을 당해가지고 이제 그날 저녁에 이 쉐겜 주장과 아버지 하물까지 와서 참 이제 이 디나하고 결혼하게 해달라고 간곡히 부탁하는 사이에 그들이 할례받지 못한 자들과 우리가 어떻게 결혼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들이 다 우리도 할례받겠다는 거예요. 그 실제로 받았습니다. 그러면 약속대로 자기 여동생 디나를 주고 이렇게 좋은 관계로 가야 되는데 이를 할례가 받은 지 딱 3일 되는 때는 전쟁을 도저히 할 수 없는 가장 무기력한 아픔이 있을 때인데 이때에 시몬과 레위가 칼을 들고 그 모든 남자들 다 죽이고 말았습니다. 이런 거는 아주 못된 짓이에요. 이 할례 자체가 거룩한 행실인데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그들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들이 정결하게 살겠다고 하는 약속과 맹세인데 그 하는 과정에서 이게 칼로 다 죽여버렸으니 얼마나 비열합니까? 그리고는 야곱도 너무너무 화가 납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한 원한이 지금도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너희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내 허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영과 혼과 육의 영역이 있는데 이 영의 영역이라는 것은 안테나 구실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냐 마귀에게 속한 것이냐 그 두 가지입니다. 그게 이제 영의 영역이고 우리의 지정의 영역과 모든 판단 기능이 혼의 기능에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어로 말하면은 이렇게 혼의 기능에 있는 이거를 네페시라 그러고 이렇게 영의 그 기능에 있는 것을 레바브라 그러는데 이 네페시 이거를 또 그리스 말로는 이제 푸시케 이 단계입니다. 그게 혼이에요. 영은 푸뉴마입니다. 푸시케 이 단계. 요 혼이라는 게 모든 지정의를 관할하고 있는 그건데 내 혼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고 영어로는 soul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내 영광이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나 아예 생각부터 이거 생각조차도 이 시몬과 레위가 했던 악한 행위를 지금도 용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습니다. 이게 쉐겜 사람들을 다 죽였던 그거를 이제 연상하면서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지리라 해서 시몬 지파는 사실 이름 없는 지파가 되고 맙니다. 본래 이들이요 유다 지파와 같이 남쪽으로 분배를 받았다가
그 후에 시몬 지파가 북쪽으로 갔는데 어디 일정한 거주지에 하지 않고 여러 곳에 흩어져서 살게 되는 이런 때문에. 그리고 레위 지파도 그들이 이제 훗날 제사장 집안으로 이제 선택을 받았지만은 결국 또 레위 지파도 그들이 똘똘 뭉쳐서 살지를 못하고 다 이스라엘의 12지파에 흩어져서 살게 되는 이런 말씀 그대로 되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야곱의 축복장 49장을 읽고 있는데 축복장이라보다도 한 지파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제 네 번째 아들 유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8절에 보니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니라. 유다의 이름 자체가 찬송이거든요. 그래서 내 형제의 대표가 될 거다 이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지파가 대표.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비의 아들들이 내 앞에서 절하리로다. 여기서 왕이 난다는 겁니다.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서 다윗 같은 훌륭한 인물들, 왕족이 다 유다 집에서 납니다. 이게 지금 이 예언의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그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라이언 킹이에요. 이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의 엎드리고 웅크린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홀이 유다 지파를 떠나지 않겠대요. 홀은 왕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스캡들이라고 왕이 이렇게 쥐고 있는 이게 봉이죠. 쥐봉. 이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또 시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사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로 실로가 오시기까지 그랬는데 이때 실로가 오신다는 것이 메시아를 얘기합니다. 메시아도 유다 지파에서 태어나는 예수님이 족보상은 요셉의 그 집안에서 나오잖아요.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메시아의 출현까지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다. 아주 풍성한 축복, 왕권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백성을 다스리는 이런 것으로 해서 그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 이는 우유로 인하여 희리도라 해서 최고의 극찬 그런 표현으로 이렇게 축복을 하는 것이 유다 지파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도 깁니다. 아주 길게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3절에 보니까 스불론 지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스불론이 사실 단의 동생이었는데 동생부터 먼저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단 지파의 그 무와 그거함 이에 대해서는 치를 듭니다. 단 지파가 훗날 이제 사탄 마귀 짓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단보다는 동생이 되는 스불론부터 먼저 이제 얘기합니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하리니 그곳에 배는 해변이라 그 지경이 시돈까지 이르리라 해서 스불론의 지파의 그 영역이 오늘날 말하면은 레바논의 그 지역 이쪽까지 이르리라는 겁니다. 시돈까지 이르리다. 그리고 이제 이사갈 얘기를 합니다. 이사갈도 이제 레아의 그 여종인 비라의 여종 실바에서 나온 애기들인데 이거부터 먼저 얘기해요. 이사갈은 양의 우리에서 꿇어 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지 아래서 섬기려다 해서 이 스불론과 이사갈의 이 축복이 마침내 이스라엘이 산유국 많은 천연가스와 또 원유가 생산된다는 이런 내용의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점으로 1980년에 러시아에서 태어난 그 유대 청년이 이 말씀에 꽂혀가지고 그가 열심히 찾았는데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이 집은 이제 천연가스와
이렇게 많은 원유가 나는 그런 예언이 스불론과 이사라 여기에 대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16절이 단 지파에 관한 겁니다. 이게 단은 형이지만은 이게 지금 동생들 3명 먼저 예언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단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이 단은 12지파 가운데 가장 악독한 이 마귀짓을 하던 것인데 이 단은 누구의 소생이냐면은 라헬이 아기를 못 낳으니까 라헬의 여종인 빌라가 낳았던 첫 아기가 단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단이라는 이 자체가 재판장이라는 뜻입니다. 심판주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대단히 잘못된 이름이에요. 이 단, 하나님이 심판주라는 것이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단지파의 단을 이렇게 낸 것이 뭔가니 이게 라헬이 언니에 대한 복수심. 이제는 정말 우리 아들을 통해서 언니가 그동안 애기들 더 많이 넣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분해가지고 그가 드디어 이제 아들을 낳았으니 얘가 이제 단으로 이름을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 단이 지금 1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 백성을 심판하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심판을 하는, 자기 백성을 심판하는 그런 위치. 그래서 이것이 실현된 것이 보면은 이스라엘이 많은 전쟁을 할 때에 뒷돈을 대준 것이 단지파가 대주는 거예요. 너무나도 경악스러운 것은 저기 그 히틀러 때에 보면은 많은 유대인들 600만이나 학살되고 그랬잖아요. 실제로 600만은 아니에요. 근데 좀 과장된 표현입니다. 실제로는 한 380만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좌우지간 600만 이갈 때에 이 유대인들을 학살하라고 뒷돈 댄 사람이 누구예요? 단지파 계열에 바로 그게 이제 이 로스차일드 가문 또 록펠러 가문 이게 다 이 단지파 계열의 유대인들 같은 유대인들이라도 자기 동족을 죽이는데 세우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대인 그럴 때에 그냥 유대인 하면은 큰일 납니다. 유대인 사회에서도 유럽 계통의 이민 갔다가 돌아온 유대인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게 이제 오리지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 밑에 뭐 아프리카며 또 다른 데서 흩어져서 돌아온 또 유대인들이 있어요. 그런 자기들끼리도 구별을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유대인 할 때는 유대인 하나님의 백성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이렇게 생각하는 큰 차원입니다. 유대인은 큰 그룹이 2가지가 있어요. 단지파 계열의 유대인이 세계 각종 못된 짓을 하고 다니는 그런 족속이 됩니다. 그들이 모든 지금도 이슬람의 주도권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단지파 유대인이죠. 또 세계 전쟁을 어떤 전쟁이든지 일으키고 큰 돈을 챙기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매일 아침에 모여서 석유값을 조정하고 다이아몬드를 조정해서 큰 윗돈, 거금의 돈, 검은 돈을 다 챙기는 게 단지파 유대인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 구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 가자 지구에 전쟁이 일어났다 그러면은 거기에 보면 반드시 단지파 유대인들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개입되어 있어가지고 이들이 유대인들을 테러하고 그들을 이제 막 인질로 잡고 하는 배후 세력을 보면은 그게 절대로 팔레스타인 사람들만이 아니에요. 그 배후에는 단지파 유대인들이 꼭 있습니다. 자기 동족을 이렇게 심판하는 데 앞장서는. 그래서 17절에 야곱이 이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다는 길의 뱀이요 천경의 독사로다. 말꿈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는 거다. 얼마나 이거는 악독한 그런 생활입니다. 이것이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예수회 또 오늘날 각종 그런 못된 짓을 하는 단지파 유대인들을 이거 한꺼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구원받는 성도 14만 4천 가운데서 쭉 지파가 나오는데 단지파만큼은 없습니다. 신천지도 이게 12지파 이름을 다 붙여서 그렇게 하는데 단지파 이름이 신천지도 쓰지 않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계시록에서 단지파는 사탄 그 적그리스도의 앞장서는 집단이 단지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들이 뭐 어떠고 저떠고 뭐 이럴 때에 그냥 유대인을 붙지 마시고 단지파 아닌 유대인과 단지파 유대인 반드시 구별해서 얘기하셔야 됩니다. 그만큼 이 단은 길의 뱀이라는 게 뭡니까? 이 사탄이에요. 천경의 독사입니다.
그래서 이 말굽을 물어가지고 그 탄자를 뒤로 떨어뜨리게 하는 못된 짓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가 한탄을 합니다. 여호와여, 저는 주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이거는 뭔가니 하나님의 구원에 가장 방해되는 못된 세상의 민족들이 단지파 유대인들. 그래서 이게 지난번 9.11 테러 사태를 일으킬 때 이를 일으키던 장본인이 단지파 유대인. 그리고 이들이 어디 주로 있냐면 스탄이라는 곳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뭐 다스탄 할 때 그것도 걸프 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또 9.11 테러 세를 잡고 그 다 전쟁에 보면 스탄과의 싸움인데 이 스탄이 바로 알렉산더가 세상을 헬레니즘으로 정복할 때에 세웠던 나라들인데 그 10개의 나라가 되거든요. 그중에 7나라가 오늘날 현재 공식 유엔에 가입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그 스탄이라고 있는 그 나라들의 기초가 다 이게 단지파 유대인들이 세운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보는데 참 경악스러운 것이 시온 의정서가 있어요. 단지파 유대인들이 만든 것인데 거기 보면 자기들이 어떻게 세계를 장할 것이라는 게 나와요. 거기 보면 동물 농장 얘기도 나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이 단지파 유대인들이 특별히 자기들 이외에는 모든 자기들은 엘들이라 그래요. 이 세계를 움직이는 세력, 지도자라 이러고 모든 다른 이방 사람들을 고이라고 그럽니다. 고이의 복수가 고임이에요. 고임이란 뜻은 뭔가니 개돼지 취급하는 이방인. 쉽게 말하면 돼지 새끼들이라 이런 뜻이에요. 아주 저수스러운 얘기입니다. 이 고이라는 고임이라는 게 다 고임 취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온 의정서에 의하면은 지금도 이 세계 인구가 75억 조금 더 확산하면 80억까지 계산한 이 지구 인구를 다 멸절하고 5억만 남겨주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런 계획에 그 최근에 시도했던 것이 코로나라는 거예요. 코로나로 세계를 다 죽여버리고 고인들은 다 죽여버리고 자기들 소수인구 지금 너무 인구가 많아가지고 귀찮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소수의 인구만 남아서 그들의 왕국 적그리스도를 이루어야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는데 코로나 1차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2차 코로나로 지금 퍼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누가 했냐면 빌 게이츠가 얘기합니다. 빌 게이츠가 단지파 유대인이 지금 회장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부를 가지고 이렇게 인류의 못된 짓을 하려고 그렇게 1차, 2차 해서 얘가 벌써 코로나 시작되기 5년 전에 이런 얘기를 공식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실제로 시작됐어요. 얼마 죽을 게 아니고 자기 예상보다도 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2차로 또 해서 이거를 하는데 그래서 뭐 백신을 맞으라 뭐 1차, 2차, 3차 백신에 대해서는 어느 병원의 의사도 어느 간호사도 어느 정부의 요소도 입 하나 뿜고 못합니다. 잘못 얘기했다는 학살당하기 때문에 살해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백신을 맞고 부작용을 그렇게 일으켜도 아무리 얘기해도 들을 사람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법체제가 막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 것이 그들의 손에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 그들이 1차 박근혜 대통령 탄핵시키고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시키고 그들의 세력입니다. 이게 뭐 중앙선거위원회 어떤 거 뭐 다 그 손에 있는 것이에요. 이런 관점에서 이걸 보셔야 됩니다. 그 지금 우리는 큰 거대한 영적인 전쟁을 지금 치르고 있는 거예요. 이 단지파에 지금 하는 못된 일들. 그래가지고 야곱이가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참 한탄했던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은 우리 다음 월요일 날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이가 17년 동안 이집트에 가서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가 국무총리 하는 것을 보고 흡족하게 생각하고 행복한 세월을 다 지냈습니다. 이제 그의 수명이 다한 줄 알고 이제 그 찾아온 요셉에게 두 아들 또 이렇게 그를 자기의 아들대로 삼고 요셉이가 정말 이렇게 그동안 베푼 것에 대해서 고마움을 표시하면서 이제 모든 각종 우리 12 아들 하나하나를 위해서 예언의 기도를 하고 있는 내용을 지금 읽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에 보면은 정말 이 유다 지파에 대한
이 홀이 유다 지파를 떠나지 않고 왕족에 계속 앞으로 메시아 실로가 오시기까지 정말 메시아가 이 지파를 통해서 태어난 것을 예언을 하며 참 좋은 예언을 합니다. 또 요셉 지파에 대한 예언도 정말 이 담장을 넘어가는 그 정말 담는 굴처럼 이런 넘치는 축복을 또 이렇게 아버지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 다음 주 월요일 날 계속 읽게 됩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사탄짓 앞으로 적그리스도 왕국을 이룰 단 지파에 대해서 엄격하게 이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 지파는 저들이 저기 해변가의 땅에 본래 부름을 받았던 것인데 제일 북쪽 땅으로 이산을 가더니 그 다음 이들이 어느 순간에 사라졌다는 겁니다. 사라진 게 아니죠. 실제로 사라진 게 아닙니다. 그들이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가지고 바알 종교를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것으로 오염을 시켰습니다. 또 바알 종교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또 저 이제 크레타 섬으로 이동해가지고 헬레니즘을 만들어냈습니다. 온갖 그런 제우스 신이네 무슨 뭐 레아 신이네 또 여러 가지 또 오유로파 신 이런 거를 만들어가 신화를 만들어서 어떻게든지 인본주의 헬레니즘으로 이 세계를 장악하려고 그렇게 해서 그들이 그리스 신화 로마 신화들을 만들어냅니다. 이 단지파의 그런 음흉한 그런 작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헬레니즘 만들어서 지금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이 중심이다. 인간이 최고다. 이런 거 어느 대통령도 이거를 구호로 삼았습니다만 다 거기서 훈련받은 얘기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단지파의 못된 짓이 지금까지 이 세계를 괴롭게 있습니다. 이렇게 기아에 흔들리고 또 온갖 전염력을 펴뜨리고 온갖 전쟁을 주도하고 이게 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다. 러시아의 전쟁이다. 저 이스라엘에 있는 그 하마스의 전쟁 다 그 단지파가 개입되고 있는 것을 우리 인류는 똑똑히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 세계 언론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꼭 그 피해를 그대로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6.25를 누가 일으켰습니까? 그들이 일으켰습니다. 또 우리나라 남북한을 누가 갈랐습니까? 그들이 갈랐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의 또 통일의 문제도 그렇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단지파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우리 속지 말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나라 지금 여러 가지 돼가는 상황이 그런 상황에서 다 언론에서는 감춰버리고 엉뚱한 얘기 무슨 괜히 무슨 뭐 누구와 누구와의 싸움이다. 인간이 무슨 당파 싸움이다. 이렇게 비치는 것 다 그거는 기만 수리입니다. 하나님 또 남북한을 이렇게 갈라놓고 뭐 김정은이네 뭐네 하는데 다 그들이 다 그런 소속이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 우리 기독교인 복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정말 이 내용을 우리가 똑똑히 인식하고 이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고 또 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들이 또 제가 이것을 지금 기도로 말씀을 드리고 메시지로 말씀을 전했지만 또 제가 이렇게 30년 동안 여기에 연구해서 이것을 지금까지 맺혔습니다. 저도 수많은 죽음의 고비도 남기고 저를 음해하려고 저를 죽이려고 아주 많은 제 컴퓨터의 모든 거 해킹 저도 3번 당하고 그래서 저는 해외여행할 때도 철저하게 제가 이런 스케줄을 절대로 얘기하지 않고 제가 스스로 많이 보호를 했고 대한민국에 가서 지금 살긴 하지만 저에 대해서도 많은 그런 위협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개의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며 이 말씀대로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아까 우리 야곱 족속이 그냥 에브라임 또 요셉 지파에서 유다 지파에서 그 얘기했던 이 모든 것을 유대인들조차도 그들이 히틀러 때 600만이 살인될 때에 뒷돈 대준 것이 전다 단지파들이 히틀러에게 돈을 거금을 줬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습니다. 2차 대전도 그렇게 일어났던 것이지요. 또 이제 9.11 테러 사건도 그들이 일으킨 작품이었습니다. 뭐 이런 세상에 큰일을 당할 때 심지어 어제 예유기기가 추락을 당하고 이럴 때 배후에 보면은 그들이 했던 모젠드질이 많이 이제 있습니다. 이거 언젠가는 다 밝혀질 것인데 우리나라에서 당했던 세월호 사건이며 또한 이제 천안함 복지 사건이며 이런 모든 것을 이렇게
종합을 이렇게 해봐서 언젠가는 전체 진상이 드러나는 날이 꼭 올 텐데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시대의 흐름 속에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주시는 메시지를 귀담아 기도하고 또 여기에 벌써 메시지를 받는 주의 종들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절대로 여기에 휩싸이지 않고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결국은 이 땅에 건설이 되고 적그리스도 세력이 결국은 이제 망하게 되는 둘째 사망에 가게 되는 모든 하나님의 정말의 이제 플랜 스케줄이 요한계시록에 잘 나옵니다. 정말 이것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를 하고 또 배워서 우리들이 구체적인 기도 제목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